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의 힘이 있어서요, 노조가 또 세면요, 회사가 흔들흔들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돈의 힘을 재력이라고 부르고, 배움의 힘을 학력이다, 또 육신적으로 강건한 힘을 체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은 이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권력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힘들은 전부 다 시한부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는 어떻게 돼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진다 그럽니다. 3대 가는 부자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권력도요, 10년 가는 권세가 찾기 어렵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은 일시적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힘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한 힘이 있는데 어떤 환경과 세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신부된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는데도 입이 쭉 나와 있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를 잘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 우리 빛가서 교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그냥 이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 밥을 2그릇 드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요, 죽음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의 거부가 되는 비결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부가 됐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아직도 주님의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어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관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멘 소리가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시겠어요?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도 시원찮을 바래요. 그러려면 저 땅굴 파고 들어가셔요. 영육간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은 드는데 목소리는 아멘. 다시 한번요. 영육간의 거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다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보시면서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칼을 박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받게 되고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대책 없이 살다가 대책 없이 지옥 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결과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주신 것이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율법과 성막.
율법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서 있느냐? 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성전, 성막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범죄한 인생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결심한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 아니다. 대통령 때문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 북한 때문이나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한 것이다? 불신앙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내 벨 꼴리는 대로 살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귀국해서 허물어진 이 솔로몬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다 말고 팽개쳐두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였겠죠. 그죠? 처음에는 한 달, 두 달이었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15년이나 걸렸어요. 예. 15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은, 편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붕이 없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라고는 있는데 지붕도 없어가지고 비가 다 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다 말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지연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아마 이 사람들 생각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걸 이겨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은 어려움이 생기고 좀 부담스러우면요, 때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하지, 그러고 돌아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마다 좀 틀린데,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짓다 말고 어떻게 돼요? 손을 딱 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우리 그 교회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어찌됐든 쉬지 않고,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어찌됐든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더라고. 그리고 5시인가 6시 땡 하니까요, 이게 못을 박다 말고 한 몇 개만 더 박으면 되는데 그냥 바로 놓고 퇴근해 버리시더라고. 제 생각에 그 몇 개만 더 박아주면 하나 완성인데 짓다 말고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분들은 이제 일당으로 일하는 거라 시간 딱 되면 오고, 대신에 이제 그 시간에 뭐 이렇게 놀거나 앉아있거나 이러진 않는데 계속 움직인대요. 그래 좀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원래 그렇다니까 뭐. 그래가지고 저 서울에 있을 때 저랑 사모랑 이렇게 둘이 막 그거 막 풀 붙이다가 막 붙여가지고 막 붙이고 막 이러는데, 지하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직도 계시냐고 그러지. 그래요? 지금 몇 시인데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9시가 다 된 거야. 애들은 저기 저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제 달려갔던 적도 있는데, 뭐 그래요. 사람마다 이제 상황은 틀릴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포로에서 귀환할 때만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고 우상 섬겨서 그렇다.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왔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자꾸 식어지죠. 식어지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야? 내 집을 막 짓고 내 집을 막 가꾸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 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저 조그만 베란다지만 그 베란다에 꽃을 하나씩 둘씩, 또 우리 필리비가 아주 그냥 감성적이라
지금은 안 그런데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조그만 화분씩 2,000원, 3,000원 하나씩 사오면 그거 가지고 모은 게 우리 집에 목장 모임 하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조그만 요만한 베란다에 어떻게 돼요? 꽃이요. 수십 개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마다 제가 거기서 입을 털다가 꽃잎을 하나만 떨어뜨려도 목사님! 왜? 그 꽃잎 떨어지잖아요. 막 엄청 구박을 그 이불을 틀리는 건지 말리는 건지 거기다 막 꽃을 싸놨으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하나 떨어뜨리면 난리를 치게.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요. 우리 특히 주부들은 그렇죠. 커튼 하나, 행주 하나, 뭐 하나 살림 하나 들 때마다 그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즐거움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구멍이 뚫려서 지붕이 없어서 비가 다 새는데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집을 짓는 즐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팽개친 지가 15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황폐해졌죠. 밤낮 열심히 뭔가 일하며 뿌리는데 수입은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을 하고 삭슬 받았는데도 그 주머니는 구멍 뚫어진 전대가 돼서 다 홀로 새나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사실요 많은 금과 은과 물질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재물은 이미 아브라함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 가지고 광야에서 뭐 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다. 예?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 홍해를 갈라줬다. 그리고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엉뚱한 곳에 갖다가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4절부터 미에테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놔라 하니까 그걸 가져와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가지고 이 문에서부터 저 문 끝까지 왕래하면서 그 형제와 친구와 가족과 이웃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앞에 절한 자들을, 우상 앞에 헌신한 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요 레위 자손들이 자신의 종족들 중에 우상 섬긴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자들이 3,000명가량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같은 친척이고 형제고 친구고 그런데 어떻게 죽이라고 그러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세상의 헛된 우리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이미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목숨도 어떻게 돼요? 죽은 목숨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큰 물질이 훗날 어디에 사용되어졌습니까? 나중에는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부담을 갖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거부가 되는 비결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미리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무겁겠어요. 막 쥐구멍 찾아 들어가고 싶고 오늘 어디 무슨 일 없나 오늘 어디 아프다고 그러고 빠질 걸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단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지금 하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4절 5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백성들이 헌신이 커가지고요,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이제 차량 교회 차량 헌금 약정서 뭐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걸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서 이게 뭔가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설교 시간이 집중력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차가 지난번에 이제 크게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온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오래된 차니까 또 보링에서 쓰면 또 고장 나니까 새 차로 하시죠. 근데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또 이렇게 헌신을 시키는 것은 제 마음이 편안치 않아서 일단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차는 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쳐졌는데, 근데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저를 붙잡으시고, 목사님 그래도 차는 목사님 발인데 이제 말씀도 전하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저런 차 타고 다니다 또 고장나서 또 요번에도 설교하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나가지고 설교를 못 갔거든요. 뻥크를 냈어요. 뻥크를.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할 테니까 목사님 하십시오. 할렐루야. 5만 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사요. 그런데 또 몇 분들이 계속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이 없어서 지난주 토요일하고 이번 주 토요일 주말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 다윗 때 약속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도 매일 성경 큐티 하시다가 목사님 저도 막 이게 너무너무 놀래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상황하고, 또 얼마 전엔 또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 상황하고 이렇게 참 말씀이 맞아 들어갈까,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선포했는데, 어제 밤에도 제가 이제 선포는 했지만 또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의논하고 고민하다가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이게 참 사실 조심스러운데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려면 저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확신을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제 8장 5절 말씀에는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더라. 할렐루야. 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껴 맞췄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의 확신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작정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뭐 여러분 아시지만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님 교회 차지만 목사님이 제일 많이 타는데 제일 많이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500으로 올라갔어요. 하여튼 사모님은 믿음만 좋아. 어디 가서 돈은 안 벌어오면서 믿음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이제 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에 어떤 50만 원이라도 만들어서 먼저 넣고 이제 다달이 15만 원씩.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받는 사례비가 150인데
그중에 11조 포함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헌금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뭐 감사헌금, 뭐 주정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40만 원씩 헌금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100만 원 안 되는 돈 가지고 여러분 아시지만 대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어떻게 사실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뭐 저처럼 사시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엊그제 이제 작정하신 부분을 여쭤보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금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0만 원씩, 또 그리고 한 달에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헌신하시기로 또 작정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결단을 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건요 보너스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성전을 보너스로 주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대. 하나님 그럼 본봉은 뭐예요? 본봉은 성도들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여러분 제 본봉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 때문에 부담이 된다, 뭐 어려워서 나 교회 가기 싫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뭐라고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니까, 우리 저기 이명자 원사님이나 주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4년 5년 보면서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뭐 이런 쪽지 나눠주면서 뭐 작정하십시오, 여기 이전할 때도요, 그럴 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교회 복 주시려고 이런 또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니까 본봉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보너스는 안 받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본봉을 안 받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뭐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어렵고 그러다, 그건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또 이제 지금 목사님 제가 지금은 사정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이런 상황이 풀리면 제가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함으로 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록만 하시면 돼요. 기록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이 쪽지를 나눠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복 받고, 여러분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임해서 오늘 이 쪽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의논하시고, 가족끼리 혼자 하지 마시고, 저도 의논 안 했으면 300만 썼을 텐데 우리 사모님과 의논하는 바람에 괜히 했다 싶지. 하여튼간 너무 이렇게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뭐 또 부부간에 또 어려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2주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임직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가만히 이제 지지난주가 이제 우리 임직 시간이 1년 됐어요. 근데 1년 동안 한 게 너무 없어서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우시니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형편이 풀리시면 그때 하십시오. 근데 아닙니다. 지금 꼭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한 게 없어서 부끄러우니까 내가 정말 죄송해서 감사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면 하십시오. 목회자들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고생하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고 막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이 넘쳐가지고 나중에 목회자들도 그게 병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감사해서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라도 하겠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막 아니다 싶은데 막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어주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결과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같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의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거하는 집을 황궁 또는 왕궁이라고 부르고요. 한국 대통령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은 뭐 나 청와대에 안 있겠다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있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백악관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이루셨고 우리를 살리시기에 당신의 동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합동측,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는 교세가 가장 이제 한국에서 크고 또 이제 전통적인 통합측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측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서울에 영락교회가 있죠. 근데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그 이북 넘어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150명가량 모였을 때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150명 가운데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전부 참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아주 위로를 받았어요. 53명이 참석했어요. 그 대단한 그 목사님, 그 대단한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분의 1밖에 동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큰 교회도 이 대단한 목사님도 그렇구나. 진 목사, 너도 실망하지 마. 저한테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서 우리 고 한경리 목사님이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조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때 정말 열을 치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헌신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가 조사를 해봐라. 다 굶어 죽었나? 아니면 뭐 그렇게 돼서 비참하게 됐나? 아니면 복받아서 거부가 됐나? 조사해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한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국의 지도자적인 인물이 됐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300대 재벌안에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든 그 손자든 3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우리 김혜경 전사님 지금 이제 뭘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2, 3주 휴가를 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주일학교도 어디 가보고 싶고 이렇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제 휴가를 줬는데 그 예전에 김혜경 전사님이 저 시온소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 크게 그 판교 체인지 앞에 크게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났냐면 지나가던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막 헌신을 했대요.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막 그 외부 교회 성도들이 막 몇 억씩 이렇게 막 모은 것이 한 몇 억 대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저 부산에 6월 2일 날 철야 예배 때 오실 수원 온누리 교회 목사님의 간증 중에도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데 그 이제 본인 교회 교인도 아닌데 치과 병원을 개원하려고 했던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치과 병원 개원하려고 준비했던 1억 2천을 헌신을 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딱 짓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도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가정도 자녀도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그런데 꼭 마음속에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86대 때 시카고 대학을 지을 때 시카고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는데, 거기 여러분 이 록펠러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카고 트리븐지 경제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록펠러 씨, 당신은 세계 제1의 부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제1의 부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너는 진짜로 세계 제1의 부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 허드슨강에, 맨하탄 허드슨강 경치 좋은 곳에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생전에 교회를 4,982개나 지었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그 안에 11조를 계산하는 부서까지 생겨서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예. 그 기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해도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당신은 그 많은 11조를 들이고 많은 교회를 지어 봉헌하는데도 이렇게 세계 제1의 부호가 됩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요, 인터넷 쳐보면 록펠러에 대해서 좀 사업가로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씨는 반드시 더 풍성한 결실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경제학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학은 하나님께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교에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이요.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대리석으로 잘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멋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사연이 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정규만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약방을 운영했어요. 어느 날 큰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멋지게 짓고 죽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로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건강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목사님을 설득하고 교인들을 설득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방하는 이 정규만 장로님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지만, 뭐 가진 것을 다 드린다고 했지만 성전을 짓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2장 19절 말씀을 읽었냐면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사업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손 안 드는 사람이 150명이나 있어요. 직장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자녀들 혼사도 열어주시고 자녀들 진학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대구에 병이 돌았어요. 전염병 같은 어떤 병이 도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간증에 쓰여 있는 대로 하면 이상한 병이 도는데 약을 써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정규만 장로님 약방에 와서 약을 지으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대구 시내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줄 서가지고 약 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겠죠. 그래가지고 정말로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보화의 창고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나는 1,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인생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가지고도 1,000원짜리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분이 계세요. 안타깝죠? 하지만 100원 가지고도요 100억짜리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실력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걸 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족한 것이 투성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30배, 60배, 100배 작아서 아멘을 안 하시고 박 권사님은 또 손들고 아멘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좀 단위로 올릴게요.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아직도 손 안 든 분은 집에 가서 혼자 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5장 3절에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한 영혼이 죽는 애 사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출세가느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요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듣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큰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는 옆집에 있는 미스 코리아나 탤런트 누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키우는 거예요. 머리 질끈 매고 아침에 탁 하고 화장기도 별로 없는 얼굴이지만 그 아내가 키우는 거예요. 영혼은 누가 구원합니까? 저 큰 대단한 데서 영혼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또 멀리 사시고 이유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꼭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다 광고하겠지만 토요일 날 때 이제 모여서 리허설하고 전도하겠지만 나가실 때 여기 보면은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어요. 여기 교회 이름 다 붙여놨으니까 요 던더지랑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믿음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에 나눠주시고 또 집에다 꽂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